네, 저희 교회가 7월 2일이면 저희가 한 달 남았는데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0년. 참 시간이 참 빨리 갔습니다. 제가 10주년을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10주년이 됐다는 건 참 몇 가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됐다는 건 이제 우리 교회에도 역사가 생기기 시작했고 전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세교분들이 오실 때마다 목사님에게 세교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제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제가 2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건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전통이 생긴다는 건 공동체 안에 어떤 체계가 생기고 어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 체계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참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전통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전통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이 생기기 시작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뭔가 힘들게 무언가를 만들어 가야만 했었는데 이제는 무언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기도 하지만 그 반대적인 측면에선 이제 우리가 진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을 만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주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우리 안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본질을 살리는 좋은 전통들은 우리가 온전히 장려하고 그것들을 더 발전해 가야 하며 또 반대로는 우리가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오면서 그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본질을 향하여 잃어버린 것은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 10주년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드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요즘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육아에 대한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육아에 대한 강의를 하는 한 강사가 나와서 육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가 첫 시작할 때 그 강사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육아에 대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자녀들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물질과 돈을 아이들에게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교육비, 엄청난 사교육비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옛날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예전의 아이들보다 더 똑똑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는데 또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체력 훈련시키고 축구를 시키고 태권도를 시키고 열심히 그렇게 가르치는데 예전보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더 체력이 좋아졌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사람들이 또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또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옛날보다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더 성숙해졌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앉아있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요즘 아이들이 선행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빨리 배우기는 하는데 오히려 모든 부분에서 예전 아이들보다 더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다 한 목소리로 하는 걸 보게 되면서 강사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아이들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그 강의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마치 그 질문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참 교회들도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교회들 참 많이 발전했죠. 요즘에 대형 교회들 예배를 보게 되면 정말 거의 콘서트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난 전문가들이 완벽한 예배, 정말로 화려하고 좋은 예배들을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또 얼마나 또 발전했습니까? 저희 뭐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사실은 너무나 무대뽀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기도해라. 이것 말고는 사실은 하는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무대뽀로 들었던 게 우리의 설교들인데 지금 설교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신학적인 토대가 마련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지식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졌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전보다 더 성숙해졌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정말 변질되지 않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우리의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이 고민 앞에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 내가 10년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둬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말만으로는 우리 안에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통이 되어 습관이 됐다는 건, 습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게 습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습관은 참 유익하죠. 옛날에는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무언가 하나 하기 위해서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왜냐하면 처음 하는 거니까. 다 알지도 못하고 한 마음이 되어 무언가 한 가지를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한 가지를 하는 건 참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전통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참 쉽게 되어지는 게 우리 가운데 쌓여진 습관과 전통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도 얼마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교회가 됐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주일에는 학원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주중에는 사무실이 없어서 저희가 그때 동영상으로 봤지만 스타벅스에서 모여서 모임을 시작했죠. 여기 그 증인이 있으신데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인가라는 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좋은 교회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자리,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와 음악 소리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며 함께 모여서 신앙을 나눌 때 그것 자체가 우리 모두의 순수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순수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도 보면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전통과 습관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며 그들의 염려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이랬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교회가 생기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번듯한 건물의 교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어떤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워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이동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양육하고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들의 교회 가운데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세운 교회들을 양육하는 게 사도 바울의 양육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최대한 많이 세우되 양육은 그들을 교회 가운데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걸 편지를 통해서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편지가 참 많지 않은데 신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 13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이런 특징적인 사역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교회들이 처음에는 다 성령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대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항상 모든 교회들의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염려하고 이것을 정말로 한탄하는 마음으로 이걸 책찍질하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순수한 마음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왜 육체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거의 모든 서신서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적나라하게 비난하면서 적대감을 표현했던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죠. 우리는 그들을 흔히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율법주의와 신앙의 본질. 오늘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향하여 이것을 우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령으로 뜨거웠던 교회들도 하나같이 율법주의로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위험이기도 한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자기의 신앙을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들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육신을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는 자들, 육체를 의지하는 자들을 말할 때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육체 쾌락을 즐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육체를 사랑하는 자들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육체를 사랑하는 자들이지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3절에서 지금 말하는 이 육체를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우리 2절에 보게 되면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에 보게 되면 할례파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할례파들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있냐면 육체를 의지하는 자들. 개역개정에 보게 되면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란 성경에서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란 세상에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할례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모든 상황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는 선언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선언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어땠냐 하면 이들 가운데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큰 마찰이 무엇이었냐 하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 하면, 그래,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건 맞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진짜 신자가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그리스도인인 건 맞지만 진짜 정통파 유대인, 정통파 그리스도인, 정통이 되려면 너희들은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육신을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할례파들이 말했던 건 할례만을 얘기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초대 교회의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이야기하고 할례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우리의 복음은 더 좋은 복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은 더 온전한 교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그 할례파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말하며 행악자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말라고 교인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할례 자체를 싫어했던 건 아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례 자체가 잘못된 거냐? 할례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할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할례파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도 할례를 받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본질과 율법주의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분노했던 건 무엇이냐면 신앙의 본질이 율법주의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무엇이냐면 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율법주의라는 건 신앙의 본질을 형식이 대체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형식과 본질은 모두 다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있는데 이 안에 들은 물이 본질이라고 한다면 컵은 형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다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컵이 있지만 물이 없으면 이건 아무 용도에 쓰일 데가 없는 것일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반대로 이야기해서 물이 있어도 컵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과 형식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 열정이 있는데 또한 이 형식, 우리 건물 예배당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공간에 예배당이라는 형식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것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궁극적인 본질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무엇이냐 하면 이 본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토대 안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육체에 의해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점, 조금씩.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이 목적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알고 싶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만을 아는 것이 정말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너무나 알고 싶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함께 모여 성경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할례파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면 이게 반대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내가 지금 힘든 시간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까 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완전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이고 두 번째는 내 의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구분하지 못하는 똑같은 모양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행악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러 나온 사람의로 하나님께 보여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것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본질이 식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에 내가 참여하고 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본질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사단은 그렇게 우리 안에 속이며 말합니다. 그래도 네가 열심히 했잖아.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세상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맞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당연히 내 눈에 보이는 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당연히 나 사랑하셔야지 라고 그렇게 대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이 무너져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예배, 모든 헌신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온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 안에 회복하게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년, 30년, 100년 이렇게 가게 될 때 모든 교회가 타락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날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 중심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열정을 우리는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데는 그의 인생의 경험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열심히 이것을 모든 교회 가운데, 사실은 어떤 교회는 아직은 그냥 작은 잘못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로 가는 아주 초기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기 단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되게 분노하며 말합니다. 이것이 마치 암처럼, 이것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마치 결벽증에 걸린 사람처럼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저희들이 쭉 읽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에 누구보다도 열성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장 유명한 신학교를 졸업했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신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일주일에 3일을 금식하고 매일 새벽 예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누구보다도 자기의 의를 들어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실상을 보게 됐을 때 그는 처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왜 무너졌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온 삶을 바쳐 이것보다도 더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는 보게 된 겁니다. 뭘 봤냐 하면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된 겁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내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모든 헌신을 다해 하나님 위해 드린다 했는데, 내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열심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가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데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신앙 가운데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그곳에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아주 초기 단계, 아직은 위험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전적으로 차단하는 바울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열정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30년 하나님을 예배해 왔다라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게으르게 하고 있다면 이건 버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3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한 열정이 지금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되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 가운데 서게 되고 한다면 그건 좋은 겁니다. 그건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에 향해 헌신했으니까 지금 난 조금 덜 해도 괜찮아 라고 내 신앙의 게으름을 타협하고 있는 소리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율법주의로 가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담대히 이걸 배설물로 여겨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학적인 모든 공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사했던 모든 예배,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는 모든 헌신, 내가 이게 너무나 증오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증오하는 마음 때문에 이걸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는 건 우리가 똥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더럽고 추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라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내가 열심히 어떤 의리를 했는데 괜찮아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양 떠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게 증오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정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더 나아가야만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걸 보게 되니까 이게 증오스러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율법주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라는 교리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 정말 중요한,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교리,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되길 원하냐 하면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표현을 쓴 겁니다. 그냥 그 당시에 할례파들은 우리는 할례파야 라고 말한 겁니다. 할례받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이냐 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대로 말한 겁니다. 진짜 할례파가 누군지 아냐?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냐?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진짜 할례파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들의 표현을 빌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율법주의를 얘기하는데 영으로 예배하는 게 나올까요?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 저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는 저는 측도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주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감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려 하고 하나님의 영을 영으로 나아가려 하고 지성소로 나아가려 하고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이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다면 내가 내 고백 하나하나가 감히 할 수 없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감히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내 예배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율법주의로 빠지기 시작하면 예배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적인 의무를 하나님께 다하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래도 최소한의 의무는 한 거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본질적부터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배 본질을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건데 안 만났어. 그랬는데 앉아 있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연인이 데이트를 하러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앉아서 여자친구가 뭘 이야기하든 핸드폰만 보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듣지도 않고 때로 어떤 거는 대꾸도 안 하고 무시하고 있다가 헤어졌다면 그 여자친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데이트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남자가 난 그래도 여자친구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는 다 했어. 내가 오늘 만났잖아.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이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율법주의로 빠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주의를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합시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예배합시다. 의무로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도 그것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시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와왔을 때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읍시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십시다. 오늘부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30년간의 헌신과 예배는 없는 것으로 칩시다. 공수표 처리해버리고 오늘 내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지나며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처음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그동안의 내 헌신과 내 노력은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